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역사는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례받는 분들, 입교하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요. 부활하셨대요. 제가 어디 그 짤이라고 하죠, 짤. 경상도 할머니 세 분이 이야기를 해요. 세 분이 할머니들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죽었대야. 할머니가 그래요. 또 할머니가 왜? 못 박혀서 죽었대야. 할머니가 그래요. 머리 푸르해질 때부터 알아봤어. 근데 그게 누구랴? 우리 며느라기가 아버지 하던데 장인어른인가? 그래서 문상원 갔다 왔어? 가려고 했더니 3일 만에 살아났을 때야. 누구예요? 예수님.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참 믿겨지기 힘들 거예요. 오늘도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시니까 그들이 어때요? 두렵은 거죠. 놀랍고 무서워서.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놀랍고 무서워서.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의 사건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죠. 어떻게 믿겨지겠어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의 사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해졌어요. 초대교회 그 1세기, 2세기 문헌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금을 40%, 일반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40% 이상을 매겼어요.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 길드라는 상업 조직이 있었는데 그 상업 조직에 들어가서 매매 형성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이익이 있어요. 또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가진 핍박, 고통,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맹수들과 싸워서 죽이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로마의 사람들이 콜로세움에다가 인간 촛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에게 촛대를 통해서 화형을 시켰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운 시대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라고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 믿는다는 걸 잡히면 죽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역사학자들이 이것이 사실일까? 가짜일까? 신화일까?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사건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70명 중에 한 명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서 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키겠다고.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마가거든요. 이 마가가 이 저자를 이거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사건 속에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두려워서 도망갔거든요. 어느 누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공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걸 기록한 마가의 입장에서 또 다른 그 성령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걸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자신들은 도망했다고 말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장례를 치렀다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숨기고 싶었을까요? 숨기고 싶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건데.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걸 당혹성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자가 기록하기 싫거나 이 사실을 통해서 당혹스러울 만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그걸 기록할 때 그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야기할 때 이건 저자가 숨기고 싶은 이야기인데 숨기지 않고 드러낸 것을 보면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났어요? 여인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 보니까 찾아봤어요. 로마 시대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준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도 하나가 뭐냐면 여자였어요. 증인으로서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의 여인들에게는 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으로 기록했거든요. 왜? 그 당시의 통념에 의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사실이니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여인들이라고 기록하였고, 또한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도 그 사건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 사건의 증인이 되기도 하죠.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그 먼 거리를 찾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았거든요. 그런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이 부활의 사건이 거짓인 것처럼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에이, 그거 제자들이 썼잖아. 자기들이 거짓으로 말한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난중일기 아시죠?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이순신 장군이 자기 일 쓴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짜예요? 역사적인 문헌의 기준은요,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그 시대에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한 사람들의 공통점, 핍박과 박해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몰라서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은 누군지 아는데 그 하나님과 지속적 만남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머리로만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너무나 멀게 느껴져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지는 오늘 이 예배와 세례와 성찬 예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매 순간 만나야 돼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그 당시에는 고통이었거든요. 그 고통의 끝은 죽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죽음이 가장 두려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고통의 가장 끝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에 주지 않고 싶지만 이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도 있음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육신의 질곡 가운데, 아니면 크고 작은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 그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 속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자녀에게도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자녀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그 샬롬의 의미는 뭘까요? 살아서 돌아오라는 거죠. 살아서 돌아오라. 육신의 질고가 있는 자에게 샬롬 이야기 말하는 건 뭐예요? 너의 질병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 샬롬의 의미는 단순한 마음의 안정이 아닙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무서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그들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증인으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요.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시니까 그 생선 토막을 그들의 앞에서 드시는 주님.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주님,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 속에 아니 어떻게? 너무 기쁜데 아직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기쁜데 믿겨지지 않는 그 부활의 주님을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닫고 신앙생활 하는 척 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사건이 진짜인가?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라면 내 삶에서도 그 부활의 주님이 진짜인지 한번 나타나 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드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동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주님, 내게 나타내 주시기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든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뭘까요? 마르투스. 이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증인이라는 단어와 또 어떤 단어가 담겨져 있을까요? 어떤 단어요? 순교.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이 마르티스라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라는 단어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증인의 삶은 바로 순교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았고, 증인의 삶을 살았던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로마의 핍박 앞에서도, 로마의 압제 앞에서도, 로마의 탄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두려웠겠죠. 두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증인이었고, 증인의 삶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증인의 삶은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동일한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의 증인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증인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다 순교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는 때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순교까지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않을 거야.
나 예수 믿으면서 절대 희생하지 않을 거야. 그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께서 헌신과 희생과 죽음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셨던 것처럼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죽으셨지만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겪고 있는 고통, 이 고통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통 너머에 부활의 소망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각각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모양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고통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하면서 로마서 6장 3절 6절 말씀 보면서 우리 함께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세례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 지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뭘까요?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로 씻어낸다는 겁니다. 이 물이 상징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때를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것이고요. 또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은요, 예수님의 DNA를 내가 다시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게 성찬식이고요. 이 시간 세례 받는 분들 호명할 때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근, 최원규, 김진숙. 자, 손을 들어서 크게 서약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서약해 주십시오.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 구원을 것을 믿습니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이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이라고 알고 믿으며 의지하고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